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따라 살아며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해 있는 영혼들, 또 하나님 우리 죄의 습관 가운데 전인 우리 마음들이 있다면 힘을 얻고 또 회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에서 한 번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주도 곤욕당했으니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한 사나 예수 진실합니. 예수 나를 사랑하사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게.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도 초항할수록 많은 위로받게. 주가 주신 기쁨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없고. 주가 주신 기쁨 외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산을 하나 힘겹게 넘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산이 온다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에 보면은 4개의 제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첫 번째 나라가 바로 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기에 이 바벨론 제국도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 나라입니까? 정말 지나가는 나라마다 가루를 만들어버린다 할 정도로 정복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바벨로니아였죠. 그런데 이 바벨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세 나라가 더 오고 또한 마지막 4번째로 오는 철의 나라 로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부셔버리는 강력한 나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졌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벨로니아 하나만 지나가고 나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줄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또한 그들을 넘어뜨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또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니엘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또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한 회복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 고난이 닥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온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런데 마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와 똑같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대부분의 여인들은 두려움을 느끼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통 때문에, 또한 이 진통 때문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통이 지나가고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나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앞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 쓰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우리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든지 또한 얼마나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은 짐승들의 모습이 나왔든지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7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이 다니엘이 모든 짐승들이 두려웠지만 네 번째 짐승을 보고 마음 가운데 큰 번민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짐승은 이름도 제대로 모르겠고 10개의 흉측한 뿔을 달고 있는데 이것이 심히 무섭고 또한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서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강력하고 무서운 나라가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왔고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번민이 왔죠. 그때 그는 이것을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고 강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이 넷째 나라가 아무리 강포해 보이지만 결국 그것도 무너질 것이고 또한 그것도 쓰러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7장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나라,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 로마의 황제는 누구입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대단히 뛰어난 로마의 황제였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로마는 최정점기를 다루고 또한 세상에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 이 로마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나라에서 누가 태어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그리고 이 로마라는 나라는 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영원히 우뚝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강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세기를 바라볼 때 공산주의가 20세기 초반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순식간에 세상의 3분의 1을 집어삼킬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바로 공산주의였죠. 근데 이 공산주의가 채 70년 만에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세서 모든 것들을 지배해버릴 것 같고 또한 모든 것들을 넘어뜨릴 것 같지만 결국 그들도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창궐했을 때 동부 유럽에 또한 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무너지고 마치 교회들이 다 없어진 것 같았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이 다스린 땅에는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도저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의 전염병 사태 때문에 정말 이것이 언제 끝날지 막막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또한 끝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끝난 다음에 또 새로운 환난과 또한 새로운 어려움들이 오겠죠. 그러나 결국 그것도 영원하지 않고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권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마치 파도와처럼 계속 오고 또한 산 넘어 산처럼 하나의 고난을 넘기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또한 하나의 고난을 넘기면 더 크고 어려운 고난이 오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사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니 날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